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직 예수뿐인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경을 다 볼 수도 없고 당연히 고난에 지쳐도 주께 우리 나의 모든 삶 버티고 힘들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걸 다 주께 맡으리. 참된 평안과 그리고 내게 주시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모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온전한 계획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주께 우리 마음을 들이시면서 함께 놀라운 기도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며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신앙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픔이
지난주 우리가 묵상한 성경이 예레미야 15장부터 18장까지였습니다. 지난주 본문에는 유다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말씀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기간이 길었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첩되고 반복되고 그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희망을 느끼기도 하고 또 절망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반전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읽으면서 곳곳에 이 말씀이 있는데 16장 14절 이하에도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그럼 누구에게 맹세한다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북방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애굽에서 나온 것이 출애굽이었다면 북방에서 나오는 출북방, 그 노예에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감격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 일이 이루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오히려 출애굽을 기억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북방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만큼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또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사막의 가시떨기 같은 인생과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가시떨기 같은 인생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을 일컬어서 어떻게 말하냐면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것이 인간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고 또 육신으로 힘을 삼는 것이 뭐 이렇게 큰 잘못인가? 이게 저주받을 일인가? 말씀은 저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본주의적인 관점은 여호와에게서 떠난 생각입니다. 그런 사상과 가치관 속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남는 것은 인간의 욕심과 욕망, 그것만 남습니다.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모순적인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되게 허무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모델을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말씀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삶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물가에 심어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나무가 아닙니다. 물가에 심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심었다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좋은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광야 같은 인생이었지만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감동적인 장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솔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헐몬산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까지 물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물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단강의 발원지 같은 것, 그러니까 헐몬산 바로 아랫부분인데 거기서는 헐몬산에서 눈이 녹은 그 물들이 이렇게 솟아나듯이 샘솟듯이 곳곳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것을 봅니다. 그 물이 이렇게 냇가를 이루면서 흘러가는데 그 주변에 장관의 숲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곳을 트레킹할 수 있도록 트레킹 코스를 만들어 놓아서 물이 계속 흘러가고 잎이 푸른 그 속에 그 걷는데 얼마나 청량감이 넘치는지, 와, 진짜 여긴 별천지 같다. 사실 그곳에 갈 때부터 처음엔 그 헐몬산이 멋있었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나무들이 많아지는 것들을 봅니다. 이스라엘 대부분 광야 같은 땅인데 나무들이 많아집니다. 가서 보니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몇 장 가져왔습니다. 하솔은 여기입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이고 헐몬산에부터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물줄기입니다. 그곳에 국립공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들이 이렇게 굽이 흘러가고 이 사이를 트레킹할 수 있도록 한 30분 정도 걸어갈 수 있도록 트레킹 코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전혀 이스라엘 같지 않은 그런 장면들을 보죠. 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제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터넷에서 그냥 퍼온 건데 제 사진을 못 찾아서 물가에서 나무 그늘 안에서 이렇게 사진 찍은 것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어떤 모습인지 떠오르시나요? 제가 그거 말하고 싶어서 이 그림을 찾아봤습니다. 햇볕이 강하면 식물들도 이렇게 막 늘어지는 거 봅니다. 그런데 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바라봤더니 오히려 잎이 더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 교회학교 교사로 청소년들을 가르쳤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중등부 교사였는데 그때 신앙교육의 모델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참 열심히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굉장히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CCC에서 만든 공과책 가지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단계별로 굉장히 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매주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또 매일매일 묵상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토요일에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본당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같이 기도하고 주일에는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묵상 모임을 하고 아이들이 성가대를 쓰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학생 모임도 하고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교사들도 매주 기도회도 하고 회의도 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까? 우리가 이 중등부를 잘 마쳤을 때 우리는 어떤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을까? 좋을까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양육의 목표가 무엇일까? 근데 그때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하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약성에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도 우리가 같이 암송했지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성경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그 사람을 일컬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의지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깨를 기대는 것이고 의뢰하는 것은 묻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즉 주님과 늘 이야기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거기서부터 생수를 얻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갈망들, 욕망들, 필요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거기에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만사 형통이란 말 하는데 형통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참 고민했습니다. 형통이 무엇일까?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형통이라는 걸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18장 19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죠. 하나님, 나와 다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이 내 생명을 해치려고 구덩이를 팠어요. 주님,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서 그들을 변호하지 않았습니까?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진노를 풀어달라고 저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는데 그들은 나의 그런 선을 악으로 갖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은 고속도로와 같은 것 아닙니다. 굽임 없이 멈추지 않고 성공을 향해 직진으로 쫙 달려가는 것, 그게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예레미야와 같은 것이죠. 힘겹고 피곤하고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예레미야를 보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동화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형통은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형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형통하고 계십니까? 우리 당연히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그런 물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에게 이런 어려운 삶들을 이렇게 허락하셨을까요? 눈에 보이는 축복 같지 않은, 그런데 진짜 축복,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만 했던 것.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형통이라고 하면 여유가 있어서 게임도 하고 쇼핑도 하고 외식도 하고 즐길 것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영화도 보고 캐비도 가고 가끔씩 캠핑도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그런 삶을 일컬어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삶을 광야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문제가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탄식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럴 때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덧입게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넘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의 한계, 지식의 한계가 아니라 영적인 한계, 우리 본성의 한계, 좌절과 연약함을 넘어서는 것,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할 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